골로새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큰 그림을 그린다 해서 이제 나오는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1세기에 100년도 되기 전에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많이 퍼져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사마리아 다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땅끝 그게 아니죠. 사마리아도 전하고 예루살렘도 전하고 다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교회가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 지역은 또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퍼져간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로 갔다면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런 교회의 확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선교하러 갑시다 이러면 한국도 할 일 많은데 무슨 선교입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았다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루살렘이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시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쫙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면 로마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위에 있죠. 오른쪽으로 쭉 보면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에베소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에서 열심히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옆에 이제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봅니다. 갈라디아는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저번에 작년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 거기 영향을 받은 에베소를 방문한 골로새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에바브라로부터 잘 배워서 이제 성장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고요. 빌레몬 오네시모로가 이 골로새 교회 이제 출신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막 사도 바울의 옷에만 손이 돼도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들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가서 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에바브라가 이 지역의 목회를 책임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을 방문하러 왔다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있는 좀 잘못된 것들이 뭔가 그것을 이제 경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서신을 보낸 도시 중에 가장 중요성이 없는 도시가 골로새다. 에베소 큰 도시,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도시, 안디옥. 안디옥은 고린도와 함께 이방에 있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다 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만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큰 도시에 있든 작은 도시에 있든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와 높이는 다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내용이죠. 내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보물은 모두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골로새에 얼마나 귀한 내용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조그만 도시에, 별 보잘것없는 도시에 오늘로 치면 어디로 치면 되겠습니까? 네, 이름도 없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전달됐다. 이 말은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공평하게 다 나눠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골로새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이단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충족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에 충만한 것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가서 이 충만함을 경험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바닷물처럼 늘 갈증만 더해질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다 충족하고 예수님의 우월과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최종성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 예수 믿어도 딴 것도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 아들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 만물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원래 의도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질서를 바꿔놓는 것이 우리 성도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창조 때 계셨을까? 예수님은 창조 때 없었다. 예수님은 피조됐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2장 9절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해요?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예수님도 힘드셨다. 그 다음에 정성술적인 요소를 갖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런 이단. 또 악령의 힘을 너무 크게 보는 뇌성, 번개, 비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악령이 지금 우리를 벌주려고 한다. 이런 이단들. 그리고 날 절기의식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안식일이 들어가죠. 월삭, 절기. 안식교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안식교는 요 세 개 중에 뭘 안 놓습니까? 안식일은 안 놓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붙들려면 뭐도 붙들어야 됩니까? 절기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식교는 안식일만 붙듭니까? 엘렌지 화이트라는 안식교의 교주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참된 안식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그림자입니다. 오순절 다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더 이상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안 지켜요. 오순절 이런 절기는 못 지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다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 오면서 그 모든 그림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빛 앞에 자리를 내준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식교는 뭘 지켜요? 안식일은 지키잖아요. 근데 왜 지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엘렌지 화이트의 계시에 의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금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우상 숭배와 겸손과 몸을 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런 금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그죠?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것.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높은 데 처할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때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잠을 주신다고 그랬죠. 너무 귀한 말이에요. 지금 국군들 지키고 있는데 내가 잠을 때나 기독교 양심상 내가 아니에요. 그 맡은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국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잠자시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내가 지킬 때니까 자라. 여러분 잠잘 때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왜
왜 하나님께서 맛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과일의 맛을 그렇게 맛있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맛보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했을 겁니다. 맛이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일도, 꽃은 또 왜 예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꽃을 보고 즐기라고. 야,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창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금욕주의,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근데 금식할 때는 있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는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고, 나머지는요,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도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지? 뭐 성배 쫓아가는 있잖아. 뭐 잔인가 무슨 잔인가. 영화도 나오고 그 기독교 뭐에서 또 반대도 하고 그랬던 영화가 있는데요. 그 보면 그 로마 캐톨 그 종파에 속하는 로마 캐톨 지금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계속 자기를 때리잖아 채찍으로. 밤마다 자기를 때립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신 든다는 거야. 밤마다. 그리고 그저 명목동에 어떤 교회 있어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 맞으면서 기도해야 돼. 피 먹도록 때리면서. 근데 이상하네요. 그 맞으면서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답니다. 맞을 거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안 맞겠구나.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눈 딱 감고 자 그리고 또 도덕적 폐기론자들도 이단들입니다.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가 이게 지나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욕주의도 문제지만 또 너무 쾌락주의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리지도 않아야 됩니다. 둘 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아무리 어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즐기라면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쾌락주의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어때요? 제가 경제학 우리 저 장신대에서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경제학 강의인데요. 가격이 올라도 내가 비탄력적이야. 대책을 못 세워.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어. 이건 아주 비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끌려갑니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나는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된 사람은 물건 파는 사람이 아무리 올려도 나는 딴 거 못 가요. 나는 거의 중독됐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요. 근데 탄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격 조금만 올리면 딴 거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하면서 절대 너희들은 매니아가 되지 마라. 매니아는 비탄력적이에요. 매니아 되면 질질 끌려가. 맞죠? 그거 없이는 금단 현상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비탄력적이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든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이 돼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 뜻에 그다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탄력적인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교회 사랑과 주님 충성에 대한 것은 아주 비탄력적인 거. 아무리 대가를 많이 치고 가격이 올라도 나는 비탄력적이야. 여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너무 세상의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소비자 주권입니다. 소비자 주권은 어떤 거냐면 조금만 가격이 변해도 내가 이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권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니아들이에요. 매니아들. 자동차 한 대 사가지고 음질 조금 올리려고 자동차 값만큼 앰프를 설치한다 그러더라고요. 1%, 또 2%. 근데 결국 만족이 안 된대요. 다 파는 거. 아주 비탄력적. 우리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는 탄력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탄력적. 하나님께서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 자, 그래서 우리 금욕주의자 문제가 있고요. 또 도덕적 폐기론자들 아무렇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하는 겁니다. 2장 18, 19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며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천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붙드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에게 기도하든 천사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사 보내주시는 거고, 우리 예수님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막을 수 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다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천사 숭배 이런 것도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거짓 교훈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 디모데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디모데가 받아 적었다라고 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봅니다.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중이죠, 이중. 골로새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다가 에베소로 갈 수 있죠.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육체적인 고향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영적인 거주지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몸은 딴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내 형편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회에서 높은 직에 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결코 유동적이지 않고 불변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참 감사한 거죠.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첫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소망,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향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모든 게 출발은 믿음.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불안할까? 부모가 불안할까요? 부모가 불안하죠. 부모가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편안합니까? 안 그래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염려가 많이 생기고요. 더 조심이 생기고, 더 또 아이들이 기대 못하면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절대 사랑은 평안함 안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평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거 믿으면. 믿으면 능력도 생기고, 믿어야 순종이 있죠. 믿지 못하는데 무슨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출발입니다. 믿음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그 희생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 희생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죠. 하늘에 쌓아뒀다는 말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놨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서 온다. 우리 나중에 하늘에 가서 받을 걸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백성이고 사랑이 있는 백성이라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가지면 뭐 더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도움 많이 구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 닮아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칠레에서 지금 끓여온 거 지금 사람들 한도 보고 계시죠? 생중계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60며칠입니까? 67일입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새롭더라고요. 그 기계를 누가 만들었나? 이 엄청난 계획을 누가 했나?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보냐, 못 살아보냐. 20분을 통과할 수 있냐, 못 통과하냐.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작업 반장이 제일 먼저 올라와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첫 사람이 잘 가야 두 번째 사람이 마음 놓고 올라갔거든요. 약한 사람 올라가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다 하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중요한 거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담력 큰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걸 밑에서 들으면 아 괜찮구나. 그 다음부터 타고 올라오는 거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어네스트 세클턴이 인듀어런스 홀을 가지고 그 뭡니까 3년 넘게 남극에서 사람들 다 살려오잖아요. 그 호주 사람 아닙니다. 다 살려옵니다. 근데 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는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거기에 막 열광하고 막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건강하게 와서 그게 인듀어런스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름이 쭉 나오고 뭐인가 나오는데요. 가정 파탄된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도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 병들러 죽은 사람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사는 거, 살려내는 거 소중한 줄 아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모르는구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원히. 그래서 소망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기쁜 겁니다. 아, 영원히 사십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기쁘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복음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규칙이 아니고요. 복음은 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듣고, 그래서 복음은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음은 전해줘야지만 아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고요. 또 복음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리고 복음은 성령 안에서 신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 의해서 전달된다. 우리 그래서 한번 성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은 전해줘야지만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루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전도 좀 나누셨나요? 좀 나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옷을 잘 입고 가야 되더라고요. 양복 입고 와이셔츠 메고 잔잔하게 하고 가서 주니까 잘 받아요. 근데 이렇게 티셔츠 입고 이렇게 주니까 별로 안 받더라고요. 잔잔하게 입고 안녕하십니까? 식사를 가십니까? 깜짝 놀라요. 왜 식사가? 이런 좋은 강연이 있는데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돌아오는데 그 남편이 그걸 어디 버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남편이 저를 보더만은 안 버리고 같이 갖고 있다. 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누가 전합니까? 그리스도께 신실한 거. 뭐 누구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신실하게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얼마 참 전했냐? 너 전도하면서 멸시 받은 게 몇 번 있냐? 멸시도 좀 받고 무시도 좀 당하고 야, 저 사람 교양인인 줄 알았더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네. 그런 것도 좀 당하고 그게 누구라고요? 신실한 일꾼인 겁니다. 자기를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이 하늘의 이 깊은 진리들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겁니다. 제가 그저 칠레를 보면서 대통령도 나와 있고 장관들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언제 대통령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이때만 처음 만나는 거. 그리고 누가 뭐 10,000,000원씩인가 다 주기도 하고 얼마나 대접잘 받고 칠레 국기를 딱 들고 이제 올라올 때 네 번째입니다 하고 쫙 올라올 때 부인이 막 기다리고 밑에는 막 환호성 지르고 그때 올라와가지고 옷을 딱 입고 대통령은 허거하고 아마 옆에 영부인인가 허거하고 구출되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구나. 우리 주님도 이거 누가 만들었고 이거 그게 관심이 없고 살아왔냐 구출됐냐 안 됐냐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고.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특별한 교회가 성도가 됐고 또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밑에 글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에바브라가 도착하여 복음의 씨를 심었던 때이다. 그때 아무런 깃발도 펄럭이지 않았고 아무런 나팔 소리도 울려 퍼지지 않았지만 복음이 심겨졌을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